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는지, 사랑장은 어릴 때부터 참 무수히도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감동과 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랑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몽롱해지고 하는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이란 무엇이다, 사랑은 하면서 이 사랑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줄에 사랑이 뭐냐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맨 끝을 뭐라고 끝을 맺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가 됩니다. 사랑의 처음과 끝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몽롱해지고 배시시 웃음이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20년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2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녀가 우리 나영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이제 결혼을 하셔서 지금껏 살아오시는데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란 환경과 상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참을 일이 많고 얼마나 견딜 일이 많았겠습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땐 저도 제 아내를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첫째 날부터 서로 멘붕이 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부부싸움한 게 점심 메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르든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 자라난 그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정말로 눈만 뜨면 참을 일, 눈만 뜨면 견딜 일, 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30년째 하고 있다면 그분 역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가족을 생각해서 참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했다면 내가 더러워서 여기 아니면 내가 돈 벌어 먹고 살 데가 없을까 보냐 하고서 이 안에 있는 사표 탁 꺼내서 탁 던져서 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간다 하고 그만두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길 30년째 하는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그 가장이, 그 아빠가 그렇게 지금 참고 견디는 줄 모르고
아빠 왜 나랑 안 놀아주냐고. 왜 우리 집은 여행 가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가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그 아빠는 맥이 빠질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보다도 어린 상사의 꾸지람을 꾹꾹 눌러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지금 견디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놈들 결혼할 때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려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꾹꾹 눌러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허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가족들이 오늘을 사는 가장들에게 참고 버틸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만 알아줘도 이 땅의 가장들은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편파적이라고 하겠죠. 어찌 가장들만 참고 버티겠습니까? 내 아내도 역시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이 가장하기 어려운 것처럼 아내 역시 엄마로 산다는 것, 아내로 산다는 것 버거운 일입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내 꼬마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학원 숙제가 많아서 얘가 1시, 2시에 자더라고요. 어째 얘가 잠이 그렇게 많은 애인데 참 살기 힘들구나 너희들도. 또 다 큰 자녀들이 직장생활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역시 우리 자녀들 역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가족들이. 가장 아빠도 들어오고 엄마도 들어오고 엄마도 뭐 일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했을 수 있고 애들도 학교나 직장에 갔다 들어오고 하루를 끝내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가족들은 어쨌든 다 하루를 버틴 사람들입니다. 참고 견딘 것을 버텼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버텼어요. 그러면 서로 잘 참았다고, 잘 견뎠다고 응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잘 참았어. 잘 버텼어. 응원해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참고 나만 견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참고. 나만 힘들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견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오늘 하루를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알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잘 참았다고 당신 오늘 직장에서. 아이고 당신 오늘 살림하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래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잘 버텼다. 그걸 알아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살다 보면 가족들이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 내는 짜증과 신경질 중에는 어떤 신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 이제 버틸 힘이 떨어졌다라는 신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버틸 힘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나에게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버틸 힘이 떨어졌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힘을 좀 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 말을 통역하면
여보, 나에게 버틸 힘을 좀 줘요. 아들아, 나에게 버틸 힘을 좀 다오. 여보, 나 버티고 싶어. 당신이 좀 나에게 버틸 힘을 좀 주어. 이렇게 통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정하는 그 가족에게 그것도 버틸 힘이 없으면 버티지 마. 그만둬.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버텨?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뭐냐? 여러분, 가정은 가족들 모두가 버틸 힘을 충전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이가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사람 힘만으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지금 나 자신도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어요. 겨우겨우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근데 그 가족 중에 또 누구 하나가 이런 나를 건드리면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감정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감정사고 예외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감정사고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도 사고고 내가 받쳐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감정사고를 가정 안에서 내지 않으려면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때로 가족 간에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인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남편에게 아내인 내가, 혹은 자녀에게 애비인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참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견뎌야 합니다. 안 싸우고 사는 집에는 반드시 그 집에는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날 짜그락짜그락대고 싸우고 사는 집에는 못 참는 사람,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려면 버텨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참고 버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참죠. 힘이 있어야 버티고 견디죠. 근데 사람이 주는 힘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힘에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힘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한 파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구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내가 이걸 번쩍번쩍 들고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냐? 참는 힘,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이 힘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힘 중에 으뜸입니다. 이 힘이 하늘 힘입니다. 하늘 힘. 이 땅 여러분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살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으면 오늘도 버텨내는 거예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라며요. 세상은 지옥이라며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치열한 전쟁인데, 전쟁터인데 총만 안 들었지. 이거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는 하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참 이렇게 비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힘을 간구하셔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버텨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